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점심 식사 시간 아니신가 싶은데요. 오늘 저는 계속되어지는 잠언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일 말씀인데요. 잠언 19장 진도에 맞추어서 오늘 8절부터 29절까지인데 그 중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잠언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만해도 명철해도, 거만해도 명철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1년의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걸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의 시간도 올 텐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지키고 있는, 또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그 땡스기빙 데이의 그 타이밍이 이 시간하고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먼저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절기하고 추수기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했지만, 사실은 11월 달에 지키는 것도 원래 우리가 처음에 지켰던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개척했던 앵글로색슨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배에서 내렸을 때는 처음에 갔던 사람들보다 절반가량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장사를 지내고 첫 번째로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가족의 절반이 죽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재산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했던 절기가 11월 세 번째 주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시기하고는 안 맞을지, 추수기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땡스기빙 데이는요, 실제로 추수에 대한 감사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을 함께 나눌 만한 가족과 친척과 아무도 친구들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죽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정신을 담은,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터키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먹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튀김 요리라든가 이런 닭고기 요리, 치킨 요리보다는 사실 요리의 수준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칠면조를 먹게 된 이유는 그거밖에 없던 겁니다.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것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땡스기빙 데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국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각 교회들마다 의미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킬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와 맞는다고 다 지킬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네 선배들께서는 전부 다 11월 셋째 주를 지켰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추수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추위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실제로 훨씬 추워요. 지금보다 말이죠. 실제 미국이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매사추세츠가 첫 번째 땡스기빙 지켰던 거기가 추운 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은 단순히 우리나라 농사 추수기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다. 절대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 죽어도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먹을 것도 없어도 감사.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것에 대한 모든 감사를 담은 날이 땡스기빙 데이. 우리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 19장 25절의 말씀을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또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주신 말씀인 잠언 19장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1월 세 번째 주일, 11월 19일 주일에 거만해도 명철해도,
거만해도 명철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뒷부분은 두 단락인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24절에서 29절까지는 고난도 징계도 달게 받으며 사세요. 그러니까 고난도 징계도 오늘 추수감사 의미를 접목시킨다면 고난이 와도 징계가 있고 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 그런 점에서 거만해도 명철해도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왜 잡았는지 오늘 말씀 25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거만한 자는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견책을 하래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명철한데 뭘 견책을 또 하냐? 그냥 명철한데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명철하다는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거만해질 수가 있고요. 거만해질 수 있는 거만한 사람도 실제로 때려서 징계를 내리고 고난이 있으면 명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미를 좀 한번 다시 보면 좋겠어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block and moc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mock, 비웃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한 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때리래요. 플락입니다. 플락이 뭐예요? 때려서 내쫓는 겁니다. 정말로 내쫓아될 만큼 그런 거만한 자, 남을 비웃고 우습게 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이웃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막말과 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려서 내쫓으랍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저질렀던 그 지금의 엉망인 상황 속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징계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던 유사 수준의 비웃는 자, 그런 거만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 굉장한 의미가 통찰력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The simple will learn prud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 The simple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기만 하고 아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단순한 사람도 배우는데 뭘 배워요? 신중함과 현명함, prudence. 그러니까 이 지혜는 신중함의 지혜, 현명함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좌파, 우파라고 하는 이념 논쟁이 돼 있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이 땅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주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 사상이 교회의 사상이고 교회의 이념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점에서 남을 비웃는 거만한 자는요, 때려서 내쫓는 때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현명함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거만한 모습으로 남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좀 그런 때가 있을 땐 하나님, 저에게 징계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우습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징계가 오는 순간에 내가 거만했구나. 내가 남을 비웃고 모든 것을 가볍게만 여겼구나.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11월 세 번째 주일 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킨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주일 오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위한 때림의 은혜, 때려서 내쫓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프루던스, 신중함의 지혜, 현명함의 지혜가 여러분께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거만해도 그 다음에 뭐예요? 명철해도. 명철함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성경 말하죠? 25절 중간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이 명철한 자는요, 영어 성경을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discerning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많은 거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고 분별력이 있어 괜찮은 수준입니다. 명철해요. 분별력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rebuke, 견책하라. 꾸짖으라는 말이에요. 꾸짖으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꾸짖어야 될까요?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아주 괜찮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명철해요. 근데도 꾸짖고 견책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때 견책을 받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칭찬 들으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명철한 자라 할지라도 견책받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영적인 분, 성령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통해서 꾸짖음 받으면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답니다. knowledge라고 해요. knowledge라고 하는 말, knowledge, 이 know라고 하는 말,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know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은 실행력입니다. 분석력만 있고, 다시 말하면 분별력만 있는 이 명철한 사람이 꾸짖음을 받으면 knowledge, 지식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길과 명확한 방법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판단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뭘 해도 똑똑하게 판단했는데, 제대로 판단했는데 행동하는 거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knowledge, 오히려 꾸짖음을 통해서 진정한 실행력, 판단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만해도 그리고 오히려 명철해도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통한 꾸짖음, 말씀을 통한 징계의 때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감사신앙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면 그 어떤 종교도 사실 종교라고 하기에는 기독교 신앙밖에 종교가 없어요. 근데 뭐 종교라고 합시다. 그 어떤 종교라고 해도요, 뭐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온갖 많은 뭐 천주교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독교 신앙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덕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감사 신앙이고,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맞는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속에서 청교도들의 첫 번째 정신은 가족이 다 죽었을지라도, 먹을 게 없을지라도, 살아야 될 집이 없을지라도, 학교를 다니지 못할지라도 감사 신앙. 그래서 만들어졌던 신앙교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뭐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감사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해라. 내가 오히려 거만한 자가 돼서 영적인 때림을 받아서 내쫓기는 것도 감사해라. 그럴 때 진정한 지혜, 신중함의 지혜, 현명하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명철하고 분별력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판단력으로 행동력을 옮길 수 있어서 결코 그르치지 않는 그 뒤가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거만한 사람도 꾸지람을 받아서 징계받을 수 있고, 명철한 사람도 또 꾸지람을 받아서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거만해도 명철해도 감사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 많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라든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시고 사주시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은 좋아하면서도 제 특기이기도 하면서도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본다면, 제가 목회 사역을 했던 게 1992년, 군대에 좀 늦게 갔는데, 그때부터 군대에서 군종 전도사로서 5사단에서 포병에서 연대 군종을 하면서 예배 인도를 92년부터 해서 군종 전도사로 시작한 일에 벌써 한 해도 한 주도 걸리지 않고 31년째 올해까지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것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빵도 좋아하고요. 커피 무척 좋아합니다. 함께함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가 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의 의미를 생각해서 거만해도 명철에도 우리에게 꾸지람이 있고 우리에게 내침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함의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판단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거만해도 그리고 명철에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추수감사 주일에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월요일에 잠언 19장 첫 부분의 말씀을 갖고 우리 19장도요. 우리 내일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죠. 제가 이거 오토 기능을 맞춰놓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큰 찔림과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미국 청교도들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신앙을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도 가족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주려 죽었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미국의 영광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다 죽었을지라도 나눌 사람이 없을지라도 집이 없어도 다닐 학교가 없을지라도 다닐 병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절대 감사로 명철해도 때론 우리의 모습이 거만해도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바른 판단력으로 그리고 신중함의 지혜, 현명함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말씀을 일부러 길게 전했습니다. 주일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들으셨다면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으로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땡스기빙 데이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감사의 식탁의 자리, 감사의 차 한 잔의 자리를 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